15장.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상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아름다워서 온 세상 창조한 모든 만물보다도 사람 만드신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창조주와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아담 하와에게 크게 기뻐하셔서 모든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와의 사이에는 선악과를 만드셔 놓고 징겁게 하셨습니다. 많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동산에서 거닐 때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로봇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멸절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원칙은 인간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신 행위 언약의 첫 번째는 양심, 즉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만들어진 존재야. 만들어진 존재는 토기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미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범죄한 죄인들이 지울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고 대속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관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 마리아를 몸에 빌려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구원주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이가 지은 악독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다 속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일컫습니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으로 죽기 전까지 7마디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 그 마지막 단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헬라어로 다 갚았다. 네가 지은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다. 네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셔서 영원히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자들의 그 잔혹한 힘으로 끌어내 돌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신 약속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모든 대속의 속죄의 값을 언제 다 갚았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갚으셨고 그 증거는 부활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그런 죄악까지도 다 고백하는 죄악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총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회개의 장을 열고 거듭난 자들이 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최고의 왕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루터가 말한 대로 저 들에 피는 꽃송이를 보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따라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교리이자 최대의 축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 다시 붙자에 살아날 할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핵입니다. 핵.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세상에서 말하면 일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첫 주일을 일주일의 첫 머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주일의 모든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본향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어떤 일, 어떤 무엇이 일어날 줄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인 것을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부활절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따라해서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AI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벌써 이거 아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왜요? 너무나 똑같이 속이니까.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가짜로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속이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가짜가 많아요. 너무 가짜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겠죠. 너무 속이는 거를 그냥 일상적이야, 일상적. 세상에 뉴스도 가짜가 너무 많아. 이제 못 믿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피를 쏟아 물을 쏟아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이 당시에도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사기설이에요. 사기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사기설이라는 거예요. 사기설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작극이다 이거.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훔쳐가서 옮겨놓고 자작극으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그들이 그 시퍼런 노마 황제들 밑에서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아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을 못 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어요? 부활을 있다고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섰구나. 너희가 끝까지 온전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부활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사도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27장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바울이 이걸 말을 했겠고 이 성경을 기록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설해요. 육체적 생명이 끝나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 십자가 상에. 그리고 무덤에 옮겨놨더니 그것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를 돌문 열고 나와서 나중에 자연세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아니 성경은 그가 영원히 떠나자 운명하셨더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구리에 창에 찌르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갖가지 죄인들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연사했다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합리주의자 벤투리니가 주장하는 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할 것 없이 이 가짜 신학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가 너무 많아. 물론 우리 편에서는 가짜면 자기들은 그게 또 뭐 자기들이 믿는 거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선악의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은 그냥 뚝 떨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더지가 땅을 파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둔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니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저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환각설,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의 사건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꿈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스데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진짜이니까.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건 2세기경에 이교도에 주장됐고 19세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회의적인 비평가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설이에요. 환각설, 환상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째, 빈 무덤이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무덤이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도도 잘해주셨지만 하나님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탄생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이 땅에 재림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우리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 엠마의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 베드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공주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첫째는 성경에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양육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셨어요. 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들이 약속해 주셨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로마 권력에서 시체가 치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딴 데로 옮겨 놓으시고 시체가 치워졌다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곳은 지금도 성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 순례를 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듯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은 한 5가지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설이요, 가짜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빌라도 앞에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라도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를 주십시오. 나는 부자라.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사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시체를 달래요. 대단한 분입니다. 나 시퍼런 칼날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줍니다. 여러분, 왜 줬겠어요? 왜 주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상계가 보시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가 달할 때 안 주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게헤넷, 다시 말하면 지옥,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이에요. 소각장.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거쳐다 옮겨놓으면 누군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져다가 헛소문 부활했다고 할까봐 고민을 했겠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아레메 사람 부자가 달라고 하니 거기는 돌무덤인데 거기다 묻어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면 누가 그걸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시체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못 봐라 유대인들도 긍정을 한 거예요.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메 사람이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셨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로마인들이 지킨 거예요. 좌우로. 자, 이것도 성경의 하나님 섭리 아니겠습니까? 왜? 시체 유기설.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들이 악함을 다 알아요. 시체 유기설, 사기설, 심지어 유다와 바꿔놨단 말이에요. 시체를. 이게 가짜라는 세상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배가 터져 창자가 바깥에 나와서 죽었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피를 쏟아 죽었는데 어떻게 바꿔치기 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이걸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시고 로마 병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세상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4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아리마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출생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은밀한 제자였어요. 나타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은밀하게 믿는, 또 은밀하게 세운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라는 것은 심판, 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서 법을 통과해서 하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빌라도가 했지만은 이들이 공이란 높은 직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돌무덤에 장세지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본향을 삼아오는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서슬프른 심판 때 그런 그 재판 현장 앞에서도 빌라도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는 이런 사기설을 다 그냥 딱 척결시키는 거예요. 절단시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설을 다 함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있어? 머리만 먹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있는 성경 말고 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아요. 66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 의경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기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바나마서라는 게 있는데요. 의경에 이들은 유다와 예수님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심지어 근본주의자들, 무슬림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반 기독교 외의 종교들 중에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역사적 예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예수님이 되고 싶은, 메시아가 되고 싶은 그 열정적인 열망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받은 사람,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칼바르트 얘기했죠. 교회 신학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다 적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셔야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죽으셨다. 첫째, 그런 가설을 논박하는 첫 번째 논지가 뭐냐?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격교사나 김수로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자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뒤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례 치렀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명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계와 사도에게와 8절 다 같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열거하죠. 증인이 있다. 게바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500여 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아기가 잉태하면 10달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10달 되지 않고 한 7달 이렇게 만에 태어난 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증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거짓 성경이 되겠고 바울도 거짓. 바울 실존 인물입니다. 빌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의 사도들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짓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든 일이 뭐냐?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일반 소설처럼 받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복음이 증거가 되고 소설처럼 많은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 교류도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 죄에서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죽음이 오잖아요. 여러분과 나 앞에 죽음이 오잖아요. 앞으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아무도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이라는 거예요. 핵. 가장 중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도 세례식이 있지만은 세례 받는 것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죽음에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영원한 천국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했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영적인 영육의 부활이 내 안에 거룩한 새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네,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 두 가지씩 있어요?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치유 심판 날에 살아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성경은 영벌의 부활이다.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한 것을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판을 받는데 의인의 심판은 영생의 부활의 심판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과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가는데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진노를 여러분 각자가 다 당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놈이 소망이 있고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는 진노를 받으면 영원한 멸절인데,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야. 지옥불에서 죽을 수도 없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지탕을 받으리라. 영 받는 거예요. 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정찰씩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성경책 앞에 갖다 놓으시고 마이크를 잡으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같이 읽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정에 들어보면 앞에가 첫 마을입니다. 첫 마을. 왜? 들어와서 첫 관문이 보이는 마을이 첫 마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첫 열매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게요. 왜 중요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 부활받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35절 우리 마이크가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계속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은 42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몸이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보는 육체의 몸이 있듯이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있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죠. 도마와 제자들이 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4차원을 공간을 통과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싹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곁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과 나의 이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영원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갖고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곁으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마이크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하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에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나팔 불고 천둥과 번개뿐만 아니라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우리 교회만, 우리 요 모임에만, 우리 단체만 있다는 거 다 가짜예요. 다 알게 오신다. 심지어 죽은 자들 무덤에도 다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대적자는 사망이었어요. 아무도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망이 가장 큰 권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아, 내가 쏘는 죄의 저주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야. 죄는 자꾸만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이런 걸 잘못했지. 사망은 계속 쏘아대지만 그 죄에서 저주를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천사들도 그 어떤 권력도 권세도 능력도 돈도 어떤 것도 어떤 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흔들지 말고 항상 먹으나 마시나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힘써 돕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교회의 주의 이 복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고아와 가부와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성전을 주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눈물 뿌려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몸는 길을 위하여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목사님 알아서 하기 아니라 내가 뭘 도와드릴까?
내가 뭘 협력해 드릴까? 내가 영혼 구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주님으로 간구합니다. 58절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붙잡아 주시고요. 성경책 앞에 놓으시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날에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그날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알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알 겁니다. 그날이 오면 알 겁니다. 그날이 오면 알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복된 교회에서 바른 설교와 바른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 것을 그날은 알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혼탁 깨져러 가는 세상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를 이루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